사명 전법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4번이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꾸준히 오셔가지고 강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불교 생사관과 정토신앙 배웠는데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배웠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누구나 사춘기 때는 한 번씩은 다 하고 지나가죠. 이것은 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병사, 생로병사에 대해서 부처님은 깊은 의문을 가지셨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불교 생사관은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성사스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이라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닥쳐오면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죽음을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냥 허망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맞이한 깨달으신 진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오는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응해서 받아들이면 편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윤회를 말씀하셨고 더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죠. 어린 시절이 우리 어렸을 때 코올리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시절 3살 4살 5살 그 다음에 10살 그때 막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기저기 다니던 그런 시절이 엊그제인 것 기억을 더듬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우리도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을 말을 하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금기시돼야 할 그러한 단어인가?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금기시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단어가 아니고 항상 죽음을 언제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생명은 다 한 번은 죽는다. 나도 한 번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도리어 확실하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죽음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죽음 이렇게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라고까지도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모두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죽음에 강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죽음을 순응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고 맞이해서 당당하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냥 선택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냥 내가 죽음에 당당하게 맞이해서 가는 그러한 죽음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면 되는데 그 방법이 굴복하고 끌려가는 죽음이냐 아니면은 당당하게 맞이해서 준비해서 가는 죽음이냐 이게 바로 이 부처님 법의
알아서 가는 불자의 죽음과 일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나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말라는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오로지 열방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새로운 삶의 시작 챕터에서 보면 이승에서 보는 죽음은 모든 것과의 단절과 절망이고 철저한 생명의 사라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보는 죽음은 큰 생명의 흐름 속에서 윤회의 한 과정으로서 이 생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육도의 어느 곳에 이제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육도의 어느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육도에서 윤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윤회의 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저 세상에서 보는 죽음은 여기 이승에서는 단절이고 절망이고 천자 생명 사라짐이지만 저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 태어난 곳에서 봤을 때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모든 것과의 이별이고 종말이지만 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탄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즐거워하고 너무 얘기 태어나니까 좋아했죠. 저 생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땀을 쉬고 그냥 이렇게 슬퍼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이러한 윤회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윤회를 거듭해 왔냐, 그것을 누구도 이렇게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끝없는 생사의 윤회를 그렇게 거듭해 왔습니다. 그 시작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한 끝없는 윤회를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윤회를 끝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주관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삼계의 도사, 삼계 대도사, 인도할 도자를 써서 삼계 대도사라고 합니다. 육도 윤회를 지옥아기 축생, 수라인간, 천상 6세계를 윤회를 하고 있죠. 지옥아기 축생은 사박도고 수라인간, 천상은 삼선도입니다. 선도나 악도 이런 것을 있지만은 결국은 탐욕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고 도는 윤회의 길일 뿐입니다. 선도든지 악도든지. 그렇죠. 그래서 육도 윤회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일이지만 전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의 삶에도 나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지옥의 중생은 물론 동물, 식물 등의 모든 중생들의 삶이 들어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쩔 때는 누가 막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러면은 불끈 화가 막 치솟기도 하고 그럴 때는 지옥의 아수라의 그러한 이제 삶이 그러한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럴 때는 천상계의 그러한 이제 마음, 행복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올라오고 또 순수한 또 마음, 인간 천상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동물의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변해가는 그러한 마음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내가 지은 행위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윤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회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려면은 부처님은 우리가 생사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집착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집착을 놓으면은 과거에 매여 근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에 투철하고 어떠한 상도 내지 않으며 어떠한 바램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에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7째 망자와 초보와 천도에서는 중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의 길까지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유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받는 기간이고, 본유는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살아가는 생존에 우리가 응아응아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응하고 첫 울음을 닥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어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사유는 딱 죽는 그 순간이고요. 그리고 중유는 죽음이라고도 하는데 죽어서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전까지, 윤회의 전까지의 장기적인 기간 동안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유 개념은 북파불교 시대 이후에 출현하였고 대성불교에서 특히 중시하였습니다. 이 중유 기간은 아직 다음 생으로 윤회가 결정되기 전에 준비 기간이고, 이 시기에 49제 등 천도의식을 지내고 있습니다. 49제에 대해서 보면 49제의 근원적인 이제 시작은 이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의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음 생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중유 또는 죽음의 상태로 머문다,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하고 있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의 49일에는 결정코 생을 맞는다. 그래서 49일 동안 49제를 지내는 것이고, 또 유가사지론에 7일을 7번 지내고 나면 태어날 조건을 반드시 받는다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장보살 번원경 이익전마품에 보면은 49일 동안에 능히 여러 가지 공덕을 이제 이 유족들이 그러한 49제나 이런 것을 지내주면은 그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이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고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현재 권속도 이익이 한량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가라고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영가라고 말을 하죠. 영가는 사후의 영혼입니다. 저승으로 가기 위해 가마에 탄 영혼이라는 의미죠. 영가는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보살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천도자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9제는 다음 생을 받기 전에 영가에게 7일마다 법문을 들어주고 음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7일마다 제를 열어서 7번 천도제를 행하기 때문에 77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를 다 올리는 것이 힘들면은 초제 막제 또는 49제 막제만이라도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49제 절차는 대령, 관욕, 그 다음에 상담불공, 관음시식, 봉송, 헌식, 소대,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에 49제를 지내고 나서 영가는 내세의 몸을 받고 유족들은 탈상을 하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도제의 기원은 고대 인도의 조령제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천도제는 이 영가를 죽음신의 상태에서 극락으로 왕생하도록 옮긴다는 옮길 천자,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제도할 도자, 음식만이 아니고 진리인 법의 가르침을 베푼다는 불교 우려의 제자고, 이렇게 해서 천도제가 있는 것입니다. 49제를 지낸 이후에도 같은 영가를 대상으로 천도제를 거듭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왜 백중 때마다 이렇게 제를 이렇게 올리고 또 천도제를 정월 천도제니 뭐니 이렇게 이런 천도제를 올리는가, 그런 것이 천도제를 거듭할수록 영가의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호 속에서 거듭하는 수많은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천도제를 함으로써 상보에 공양을 올리고 대중에게 법식을 나누는 공덕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해당 영가만이 아니라 천도되지 못한 채 또는 일체 보험과 지옥 중생을 함께 청해서 구제하는 공덕을 지니기 때문이고, 네 번째로 천도제를 봉행함으로써 쌓게 되는 공덕은 죄를 주체한 살아있는 사람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망자를 위해서 제를 지내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공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제사는 저 세상으로 먼저 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해마다 돌아가신 날에 드리는 제사이고, 백중은 초파일 다음에 가장 큰 행사이죠. 이 백중이라는 말은 10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부처님께 공약을 올려 저 세상으로 간 조상들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길 바라는 법에서 나온, 그래서 백종이라는 말, 일백백자에 종류종자에서 백종이라는 말도 있고, 또 백중은 거기까지는 시간 관계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제를 지낼 때마다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지장보살님은, 이것은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장보살님께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자비광명을 발해서 자성의 길을 밝히고 죄악의 뿌리를 끊어주시기 때문에 지장보살 하면서 영가님들을 극락으로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윤회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인성과 악인악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선하게 살았다면 죽은 뒤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나 49제나 또 이렇게 기제사나 이러한 제사를 지내면은 그러한 공덕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러한 공덕을 받는 존재는 악의계에 태어난 존재들이 받는다.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계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악의계에 태어난 다른 친지와 조상들이 없으면은 누가 받느냐고 하니까는 그곳에 태어난 그런 조상들이 받고, 이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이 악의계에 태어난 혈육이나 조상들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부처님은 그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보시를 한 사람한테는 결실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본인들의 공덕도 지장경에 7분의 1은 망자가 얻고 나머지 공덕은 산자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극락세계는 서방정토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은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요.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운 일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7개의 난간이 있고 7개의 그물과 7개의 가로수가 무성하고 금은 유리 수정 4가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훌륭하게 장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미타불이 항상 설법하는 극락정토는 다본이고 유토피아며 청정한 불국토입니다. 극락세계에서는 과거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차별이 없고 누구나 결국은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한량없는 인간의 한계성 아닌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처님이죠.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고, 한량없는 빛이라는 의미에서 모량광불이라고도 하고, 한량없는 수명이라는 의미에서 모량수불이라고도 합니다. 아미타불의 전생은 왕이었습니다.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출가해서 법장비구가 되었고, 수행하면서 48가지 큰 대원을 세웠는데 3가지를 우원을 세웠죠. 크게 48가지인데 그걸 크게 간략하게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극락왕생하는 사람 전부를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며 정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또한 갖추도록 하겠다는 우원. 두 번째는 극락으로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신이 직접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우원. 세 번째는 정토를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그러한 우원을 세웠고, 지금은 그러한 우원을 성취해서 서방정토의 극락 교주로서 이렇게 계십니다. 법장비구는 마침내 깨달음 얻어 극락정토의 주인공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아미타 부처님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임종시에 임종 환자 스스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거나 임종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옆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 그 공덕이 무량하게 크다고 합니다. 임종시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왜냐? 다음 생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는 이 마음은, 임종시의 마음은 맹렬하고 굳세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뻔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극락세계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왕생이라는 단어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연부를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도 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토대로 해서 정도 사상이 확립되었습니다. 연불에 온 마음을 기울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하려는 본원력이 작용해서 마침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고 3강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으로 여기 지난 시간에 보충을 했는데, 여기는 나중에 만약 끝내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하고요. 여기는 오늘 본 강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7강 불자의 사명 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가장 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부처님은 왜 전법선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고 탈종교 현상 속에서 어떻게 전법 활동을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처님의 전법 선언과 전법 경로를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마침내 6년 고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의 실상을 이렇게 살펴보고는 진리를 설파하려던 마음을 주저하셨습니다. 어렵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는데, 그런데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료를 넘어서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만 매달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깊고 미묘한 인연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고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착을 떠나고 집착을 없애고 집착이 사라진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에 물든 이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도리어 번거롭기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번거롭고 혼란스러워하고 도리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를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까워서 그래서 법을 살아는 것을 이제 안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사와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도리어 비방하고 그로 인해서 지옥에 가까워서 주저하고 설법을 이렇게 안 하시려고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제석천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간청을 합니다. 악마의 군대를 물리친 그 마음은 월식을 벗어난 달과 같습니다. 부처님 일어나십시오. 지혜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십시오. 이러한 말을 제석천이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범천은 천지를 우주를 이렇게 창조한 신이라고 합니다. 대범천이 나타나서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시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마저도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석천과 범천 이렇게 양옆에서 이렇게 나와서 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범천의 간절한 요청과 중생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기지 못해서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중생들에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먼지와 때가 많은 중생, 두뇌가 총명한 중생, 두뇌가 묻은 중생, 품성이 좋은 중생, 품성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좋은 중생, 가르치기 나쁜 중생도 있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연이 이렇게 이제 밑에 연이 이렇게 피려고 하면은 그 밑에는 아주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이고 이 더러운 지름탕 속이죠. 지름탕에서 이 연꽃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 물속에 이렇게 머물러 버리는 연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반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연이 이렇게 위로 와가지고는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러한 연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들의 각각의 근기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부처님이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처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늠름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감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는 죽음을 이렇게 이제 끝낸 거예요. 죽음을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이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생로병사를 해결을 하시고 죽지 않는 그러한 불사의 말씀을 이제 내가 살아겠노라 하고 이렇게 법을 설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과연 어떠한 법을 가르쳤는가, 그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은 이 앞에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전법 선언 그리고 전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부처님을 포함해서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는 전법 선언을 하십니다. 부처님과 오비구 그리고 야사의 친구들 54명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돼서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되었을 때 전법 선언을 하십니다. 자, 율정대품에 나와 있는 전법 선언 함께 뜻을 잘 의미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살아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법선언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걸 전도선언이라고도 하고도 전법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예, 처음에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나뿐만 아니고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은 기성의 신중심적 종교관념. 종교라고 하면은 보통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한 신, 거기에서부터 나아가서 힌두교에는 온갖 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온갖 신들이 다양하게 많은 신들이 이렇게 계시죠. 그러한 신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러한 신 중심의 종교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굴레, 인간의 아집과 편견, 이러한 것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의 그러한 아집과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삶이 전환돼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열반을 성취한 그러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61명의 아란들에게 그리고 그대들 우리 61명은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이죠.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전도서는 길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라고 길을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이 발견한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 다 막 퍼지도록, 당신의 종교가 세상에 다 이렇게 온누리에 다 퍼지도록 하라고 길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온 세상으로 막 퍼지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불교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불쌍히 연민하게 여겨서 자비로운 마음, 이 이익과 행복은 자유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불교의 이익을 위해서, 불교의 목적을 두고 세상에 막 퍼지는 것을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연민, 그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 가서 어떠한 말을 할 것이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조리와 편이 잘 갖추어진 그러한 법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그럴듯한 말을 하지 말고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 청정한 범행을 이렇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다 실천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자, 여기에서는 법을 들을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려주면 좋겠지만은 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1차적인 대상이냐? 때가 덜 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꽃 위에 이렇게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물이 이제 연꽃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에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싹이 좀 보이고 그러한 대상들, 예. 그러한 대상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이러한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은 퇴보하겠지만 들으면은 분명히 진리를 깨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라는 거예요.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당신의 제자들 60명의 제자들에게만 아란들에게만 이렇게 보내고 당신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당신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도선언, 정법선언에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네.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는 이유와 목적을 보면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이룬 성자, 아라한들이 해야 될 일은 신중하게 남을 돕는 일입니다. 번뇌가 적어서 법을 들으면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는 일이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 보드가에서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베나레스 오비구가 있는 녹야원 베나레스까지 약 250km다 그래요. 250km의 길을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걸어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한 달 만에 걸어서 250km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비구들 대상으로 초정법륜을 설하고 무화경을 설해서 깨달음에 이렇게 아란이 되겠죠. 그 이후로 45년 동안 부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길에서 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80세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기까지 전법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박가가 왓지고 밭지라고도 하고 왓지 박가 이렇게 이제 그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이렇게 뭐 그런 단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도를 보면은 왓지, 앙가, 또 마가다, 또 아완티, 우제리, 또 수라세나도 경전에 보면 꾸루 다 이런 부분들이 경전에 나오거든요. 이 지역들을 다 이렇게 이 법을 널리 이렇게 당신 계실 때 인도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거기를 법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아라비아 연안까지도 이렇게 전해졌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지역을 짧은 시간에 불법으로 물들 수가 있었냐? 이것은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에게 지극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신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하면서 마음을 깨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순다리 가경, 쌍유다니까요. 순다리 가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신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십시오. 어떤 나무를 태워도 똑같은 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천한 가문에서도 훌륭한 성자가 나옵니다.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힌두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러한 네 계급이 철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계급 시대의 부처님은 그러한 계급을 다 타파를 하셨어요. 출신 성분 묻지 말아라. 또 남녀 차별 다 이렇게 놓으셨죠. 또 빈부격차 다 부자고 가난한 자고 그런 것 없이 천민이고 똥찜을 지던 그런 사람까지도 또 기생이던 사람 누구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이 똥찜을 지던 나디를 이렇게 출가시켜서 제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 어떻게 보면 수치일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요. 우리 법은 불법은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은 강일 때는 각각의 강으로서 이름으로 이렇게 다 나뉘지만은 바다에 들어오면은 바다라는 한 이름으로 불리듯이 불법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차별을 넘어서 다 이렇게 평등한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신을 묻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만 행동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천한 행동을 하면은 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귀한 행동을 하면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행동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신무상업 현재 짓고 있는 말 현재 하고 있는 생각 현재 하고 있는 행동 그것을 부처님은 중요시 한 것입니다. 어떠한 나무를 태워도 똑같은 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천한 가문에서도 가문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성자가 나오는 겁니다.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가문이 훌륭한 사람에는 태어나서부터의 가문이 훌륭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이 개념을 이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부처님은 바꿔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의 가문, 출신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한 것으로부터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원전 3세기 중역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 법은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 계세시에 이렇게 이제 퍼졌고요. 이렇게 법이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3세기 중요무렵에 이제 그 아쇼카 왕이 인도를 이렇게 통일을 합니다. 인도를 통일을 하고 그리고 불교는 인도 전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아쇼카 왕은 처음에 불교를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폭력으로 이제 이 통일을 할 때는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인도 전역을 다 통일하고 보니까는 너무 참혹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한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불교라는 것을 아쇼카 왕이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소중한 법이 있었다니. 아쇼카 왕이 불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불법을 널리 이렇게 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인도 전역으로 전파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아쇼카 왕에 대해서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세기 후반 대성 불교의 흥기와 더불어서 불교는 쿠산 왕조 카니슈카 왕의 지지를 받아서 인도 북서부 중앙아시아로 널리 퍼집니다. 또 중국 전한에 이제 BC 2년 중국에는 이제 이 무렵에 BC 2년 무렵에 전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이라고 하죠. 전진의 왕 부견이 승려, 순도와 불상, 경문을 보내고요. 또 일본에는 백제 성왕 당시에 불상과 경전을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가 538년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것은 기록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공인의 기록이지. 그러면 이전에 이런 BC 2년이나 372년, 538년 이전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 불교가 없었냐? 사람들이 불교를 몰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불교를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퍼지고 널리 퍼지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퍼지고 나서 그 뒤에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공인 연도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한 그러한 연도이지 그때에 비로소 불교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방면으로도 전해지죠.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스리랑카, 베트남, 샴, 안남, 수마트라, 자바 등 남태평양 군도에까지 전파됐고요. 근래에 와서 이제 현대 사회입니다. 근대에 와서 불교는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도 널리 퍼졌고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매우 참신하며 매력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 엄청나게 불교 지금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 둘이 아닌 혼자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 혼자서 가는 전법의 길은 두려움이 없는 길이고 희망과 평화의 길이 됩니다. 자, 왜 전법이 불자의 사명인가? 이것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왜 전법이 불자의 사명인가입니다. 먼저 전법이라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법이라는 단어는 초정법륜과 전법 선언에서 이렇게 연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법은 전법륜의 준말이죠. 그래서 전법륜은 법륜, 법의 바퀴를 굴린다. 그러한 뜻입니다. 법의 바퀴를 굴린다. 그런 뜻이죠. 법을 전해서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미혹한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러한 미혹한 중생들을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전법입니다. 마지막이니까야 성스러운 고함의 경 함께 이 부분은 왜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침내 법을 설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보드가야에서 바라나시까지 이렇게 가셨다 그랬잖아요.
가는 도중에 어떠한 바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바람은이 당신은 맑고 깨끗해 보이십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을 때 부처님이 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체의 승리자요 모든 것을 안 자다.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리고 가래가 멸하여 해탈했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깨달았느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겠는가. 나에게 스승도 없고 나와 유사한 이도 없으며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줄 만한 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유의 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최상의 깨달은 자고 정멸에 이르러 깨달음을 성취했다. 나는 바라나시의 가시성으로 가서 법의 바퀴를 굴리리라.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울리리라. 이와 같이 부처님은 이 당신의 법을 처음으로 지금 전하러 가는 당신의 비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250km의 길을 걸어서 한 달 만에 걸어서 이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부처님의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겠습니까? 예. 법의 바퀴, 이 법을 이렇게 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 예. 아무 죽음이 없는 그러한 불사의 북을 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법은 진리의 북을 둥둥둥 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알리며 포효하는 천둥 같은 깨달음의 소리가 고동치듯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전법과 유사한 말로 전도, 포교, 또 교화, 선교, 전교 이러한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다 불교에서 쓰던 말들이에요. 근데 선교나 이런 단어들을 이제 전도도, 선교, 전도, 전도사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데서 막 쓰고 그래서 선교나 전도 그런 것은 이제 타종교에서 잘 쓰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안 쓰고 있죠. 장로라는 말도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장로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교회 장로를 잘 아시는 교회 장로. 네. 현재가 교회 장로고. 네. 원래 이제 우리 불교에서 원래 장로가 뭔 말이냐고. 원래 우리 불교에 쓰던 말이라니까요. 큰 스님들, 그 승납이 1.2하 이제 이상으로 뭐 30년, 20년, 30년 이렇게 승납이 큰 스님, 노스님, 큰 스님, 큰 스님들이 원래 장로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우리가 그런 말을 장로라는 말을 이제 잘 안 쓰고 있는데 원래 불교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선교나 전도 그런 말을 불교에서 타종교에서 쓰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가장 우리 여기 종단에서 쓰는 말이 포교라는 말이에요. 포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편다. 포교원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교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전법, 전도도 이렇게 잘 아까 말했듯이 잘 안 쓰고 교화라는 말을 이렇게 좀 쓰고요. 전도선언이라고 옛날에 막 그렇게 했는데 전법선언으로 지금 말을 좀 바꾸고 있잖아요. 타종교에서 이제 말을 쓰니까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전법을 해야 되냐? 특히 불자에게 전법이 왜 중요하냐? 처음에 오늘 배울 목표에서 나왔었죠. 왜 전법을 해야 되느냐? 왜 중요한 이 전법이 불자에게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이겁니다. 첫째,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 전법을 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 상대방도 그 사람들,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타니파타 행복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성스러운 진리를 강조하여 니바나를 얻는 것,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입니다.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고 허물 없이 안온하니 이것이 어떻게 하는 행복입니다. 예, 이러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법은 자리 있다. 나를 이익되게 하고 상대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함께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없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과 생명도 더불어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들의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보편적인 이상입니다. 불법에서 모든 생명은 영기법으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이고 또 평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서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전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법은 구도의 길이고 수행입니다. 전법하는 그 자체가 수행인 거예요. 수행. 또 구도의 길이고 그런 것입니다. 법을 전하면서 그와 동시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닦아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자에게 전법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전법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법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또 열어야 돼요. 불법을 전하려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면은 쉽게 안 되죠. 그러면 다친 마음을 열려고 하면은 전법하는 불자는 수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눈을 읽는 그러한 지혜도 개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수행 전진해야죠. 세 번째로 어떻게 법을 전할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를 어떻게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세계적으로 탈종교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종교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먼저 보면요. 미국 성인의 무종교 비율이 1972년에는 5%밖에 안 됐어요. 5%. 2007년에는 16%, 2014년에 23%, 2023년에 30%입니다. 무종교, 종교 안 갖는 사람들이 봐보세요. 72년에 5%에서 23년 30%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무교 많습니다. 69%가 49세 이하라고 합니다. 69%.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안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 필요 없다. 왜 종교를 안 믿느냐? 왜 종교를 안 갖느냐? 이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안 갖는 이유를, 종교가 분열과 편협함, 비논리 이런 것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러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도수가 감소하고 교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교회가 다 교회잖아요. 뭐 천주 가톨릭이나 뭐 기독교나 다 이제 교회, 성당이나 교회 이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일부에서는 교회를 매각을 합니다. 다수 교회가 건물 매매 사이트에 서커스 훈련학교니 술집이니 체육관, 일반 주택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탈종교가 종교인들이 2004년에는 57%였습니다. 그랬는데 2023년에는 37%로 이렇게 줄었어요. 20대의 종교 인구 비중이 16%밖에 안 돼요. 16%만 종교를 갖는다는 거예요. 30대는 19%만 종교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도표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98년에는 47.2%, 2004년에는 44%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종교인들이 이랬잖아요. 무종교인들이 훨씬 더 적었잖아요. 여기 위에는 종교인들이거든요. 위에는 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98년, 2004년, 2012년 이때까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부터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2017년에는 반대로 이제 이 무종교인이 53.4%로 더 많아졌어요. 2023년에는 63%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탈종교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탈종교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종교화의 원인은 현대인들에게 종교적 권위와 가치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거나 또는 신과 나를 둘러보지 않는 실제에 대한 태도를 갖습니다. 또 합리적인 이해와 실천을 중시합니다. 세 번째로 제도권 종교의 수련을 대신하는 마음 수련이나 뉴에이지 운동 또 명상 등에 관심을 갖기를 좋아합니다. 네 번째로 복지제도, 여가산업, 여행, 대안운동, 사회봉사, 사회봉사활동 이러한 것이 공적 및 민간 차원에서 확산이 돼가지고 예전에 이제 사찰이나 교회에서 옛날에는 사찰, 교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NGO 단체니 뭐 여러 단체, 민간 단체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평적 질서를 강조하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선언합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감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탈종교화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불교는 그래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불교는 권위적이지 않고 화합과 평등을 내세웁니다. 두 번째로 불교는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말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를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불법은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서 증명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욱 현대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불법은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며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삶, 또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삶의 길이 부처님 법에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좋은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탈종교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도 불교는 다행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불자가 6%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탈종교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불교를 향한 대중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첫 번째 변화 때문입니다. 불교가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경전을 없는 것에서 벗어나 직관적으로 종교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 지금 뉴진 스님이랑 뭐 이제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요 근래에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MZ 세대들이 불교가 이렇게 신나는 종교였냐고 이런 게 불교였냐고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템플스테이나 명상이나 채식 등 MZ 세대 신문화 소비가 많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해서 불교 호감도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인기를 끌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비종교인이 62%가 불교를 믿을까, 향후에 불교를 믿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62%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도표.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비 불자 비율이 24.7%에서 30.6%로 5.9% 증가했다고 하죠. 불자 비율 변동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25.2%였습니다. 2020년에는 24.3% 좀 줄었죠. 그 다음에 22년에는 24.47%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24년에 30.6%로 이렇게 6% 이렇게 6% 정도 오른 것입니다. 불자 6% 증가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를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22년에 불교를 향후에 믿고 싶다, 믿어볼 의향이 있다 하는 대답이 22년에는 58.5%였는데 24년에는 62%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2%를 어떻게 하면 이제 불교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 대해서는 53.4%가 2022년에 그랬는데 24년에는 41.6%로 줄었죠. 개신교는 12%에서 12.4%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불교만 이렇게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을 따져보면은 연령대별로 따져보면은 20대가 무려 61.2%.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를 20대가 61.2%가 불교를 믿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30대가 무려 70.8%가 불교를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뒤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가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불자고 기독교인이고 카톨릭인이고 다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약간 54.5% 이렇게 됐는데 비종교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65% 많은 사람들이 향후에 불교를 믿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미래는 그래도 너무 어둡지만은 않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전법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잘 실천해야 돼요. 바르게 실천해야 돼요. 말하는 것과 실천이 다르면은 누가 그걸 보고 본받으려고 그러겠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전혀 따르지 않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며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가 점점 퍼져가게 됩니다. 오바세계형 자리타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은 먼저 자신의 악을 제거한 뒤에 다른 사람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 자신의 악을 제거하지 못한 채
타인의 악을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먼저 스스로 보시하고 계를 지키며 지족하고 꾸준히 정진한 후에 다른 사람을 교화한다. 보살이 스스로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중생들을 교화할 수 없다.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정법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첫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존재의 공성, 공의 성품, 공성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정법을 해야 됩니다. 설법의 공덕과 가치를 보면요, 부처님 법을 전하고 받는 설법의 공덕을 불설 현작 오복덕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설법하는 사람에게 있는 5가지의 공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설법하는 현자에게는 때가 되면 5가지 복덕이 있다.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장수하니 이것이 첫째 복덕이고,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큰 부호가 되어 재물이 많으니 이것이 둘째 복덕이며,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단정하기가 견딜 데 없으니 이것이 셋째 복덕이고,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명성이 널리 자자하니 이것이 넷째 복덕이며,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총명하고 크게 지혜로우니 이것이 5째 복덕이다. 설법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돼서 재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정하기가 첫 번째는 장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자가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단정하기가 견줄 데 없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멋있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맑고 품이 있고 기품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명성이 널리 퍼진다는 것이고, 5번째로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널리 법을 잘 펴야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열심히 잘 펴야 되겠죠? 네. 보시 가운데 보시가 많은 보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상의 가치를 지는 보시는 법보시입니다. 법을 전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회를 통해서 혹은 공부 모임을 통해서 법을 설하고 듣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이 됩니다. 이는 행복으로 가는 첩경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가 점점 퍼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법을 전할 것인가? 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이렇게 전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도반들끼리 수행 모임을 만들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정한 시간 짬을 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절에 와서 법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수행담을 이렇게 나눠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서로가 이렇게 함께 수행하면서 그걸 나누는 그러한 좋은 도반 모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의 삶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반들끼리 봉사 모임을 만들어서 외롭고 아픈 이웃,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감동과 감명, 이러한 자비정법을 열심히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기 불교 참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처음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이 선교사들 와가지고 그렇게 막
했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선교사들 와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급히 이렇게 퍼진 겁니다. 도반들끼리 불선한 불교잡지 경전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 토론 모임을 구성해서 서로 느낌을 나누며 불성에 싹을 틔우고 길러봐야 됩니다.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탁마하는 이러한 모임, 수행 모임, 봉사 모임, 독서 토론 모임, 이러한 모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퇴보를 해요. 그렇지만은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해가는 도반이 있으면은 하기 싫어도 이렇게 막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모임의 자리에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 함께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렇게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막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도반이 이렇게 함께 해가는 좋은 도반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랬어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 수행의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한 도반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아울러서 불교 생활 의례가 관원상제에 정착이 돼서 대중들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불교가 일상 의례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1100 몇십 년에 1120년 못 돼가지고 불교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온 것도 이제 이유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불교의 자생력이 약해졌던 것이죠. 자생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외부의 이슬람교의 그러한 침략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 자생력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것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자생력이 없었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의례, 이 관원상제의 생활 의례 속에 불교가 반드시 이렇게 있으면, 힌두교는 그러한 그 이슬람교의 그러한 침략 앞에서도 인도에서는 지금까지도 힌두교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유료 세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관원상제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관원상제의 그런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자로서 모범을 보인 사람이 기원정사를 보시는 수다타 장자입니다. 수다타 장자는 이 가족을 모두 불자로 만들었고, 손님이 와서 묵더라도 3기의와 5개의 실천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다타 장자는 자신있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방경의 극보독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있으면 깨끗한 믿음을 얻고 목숨을 바치면 천상에 귀의할 것입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누구라도 이렇게 깨끗한 믿음을 얻고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자신있게 말해요. 수다타 장자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자에 귀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는 사람 누구라도 산모에 귀의하게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 집에 온 사람들은 다 누구라,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기본이고, 온 사람들도 다 누구라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우리 불교가 부자들이 그런 면에서 좀 약한데 그러한 마음을
내 스스로 그러려면 먼저 나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 가족들의 믿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교를 법을 전하는 것이 이 부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한데 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들이 우리 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법을 전하는 공덕이랑 막 이렇게 막 하는 이유랑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 제가 하는 말이랑 잘 이해가 된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외도들에게 법을 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판비유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촌자니여 그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외도들에게도 법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이해를 하면은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혜의 등불을 밝힌 위대한 포교사들 차례입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로 가장 위대한 포교사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신 35살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부터 80세 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 동안 길에서 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남은 45년 평생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깨달은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셨습니다. 부처님만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법 교화하신 분이 없죠. 가장 위대한 포교사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운하 존자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불운하 존자가 있죠. 전법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서 설법 제일로 불립니다. 불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죠. 존자께서 서쪽에 수르나국으로 전법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부처님께 결심을 말씀을 하니까는 부처님이 수르나 사람들의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서 욕하고 몽둥이나 칼로 상처 입히며 죽이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으실 때 이 불운하 존자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자바암경 불운하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그래도 저는 그들을 어질고 착하며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어 무너질 나의 몸을 지혜로운 방편으로 벗어나게 해 해탈해 주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저들이 그러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참으로 나의 교법을 잘 배워 익혔구나. 너는 수로나 국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바른 교법을 전하라. 그리하여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게 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부처님은 몽둥이나 처음에 법을 전하려고 할 때 욕하고 또 몽둥이로 때리고 매질하고 욕설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이기까지 할 때 그런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이 썩어 무너질 나의 몸을 지혜로운 방편으로 그 사람들이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도리어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고마워하겠다는 것. 이러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니까는 부처님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바른 교법을 전하라 이렇게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전법을 위해서라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마저 착한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열린 마음과 전법 의지로 인해서 수르나국의 여름 안거 기간인 3개월 만에 500명의 우바세, 500개의 승가람, 사차, 절, 승가람을 갖추고 3개월 뒤에는 산명을 통달한 뒤에 마침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담마딘나 비구니라고 있습니다. 이 비구니는 대중교화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비구니는 원래 이 라자가의 거부 위사카 장자의 아내입니다. 위사카 장자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까지 이릅니다. 아나함 과에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일체 성욕이 사라집니다. 성 자체가 이제 성에 대한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수다원가부터 시작해서 사다함, 아나함 되면서 이 점점 위사카 장자 남편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담마딘나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상하다. 뭐 다른 누가 숨긴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모든 성의 욕망으로부터 이제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따로 이렇게 해도 좋다고. 나는 이제 성에 대해서 일체 욕심이 없다고 하니까 이 담마딘나가 물어봐요. 그게 누구나 다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다 남녀 차별 없이 다 누구나 된다니까. 그러면 저는 추구하겠다고 바로 마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황금가마, 이 황금가마가 어떻게 생긴 가마냐면 이 빈비사라 왕이 이 가장 예뻐하던 왕비 케마 왕비라고 했어요. 케마 왕비가 출가할 때 황금 가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출가를 시켰어요. 그 황금 가마를 이렇게 이제 위사카 장자가 빌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황금 가마에 자기 부인을 태워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담마딘나 비구니는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머지않아서 아침에 아라함과에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나서 아라함과에 이르고 남편은 아나함이잖아요. 예전에 남편이었던 이 사람과 예전에 부인이었던 부부가 전에는 부부였지만 지금은 수행자 도반으로서 또 스님과 제가 불자로서 수다원 아라함과 아나함과의 성인으로서 만나가지고 훌륭한 법담을 나눕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 법담을 나누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리고 이 담마딘나 비구니는 설법이 뛰어나고 대중교화 능력이 탁월해서 비구니 중에 설법제일로 불립니다. 이 담마딘나 스님의 비구니 스님의 설법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 귀했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 군주 아쇼카 왕입니다. 아까 아쇼카 왕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쇼카 왕은 인도 남부를 제외한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하고 나서는 아까 말했듯이 참혹한 그러한 것들을 실상을 이렇게 보고는 괴로워했는데 불법을 알고부터는 불법에 귀의를 합니다. 불법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불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
아쇼카 대왕을 전륜성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 아쇼카 왕은 부처님 법을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비폭력과 살아있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불국토를 현재 살아있는 이 인도 그 나라에서 불국토를 이렇게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를 알리기 위해서 인도 이곳저곳에 석주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아소카 왕의 그러한 석주를 통해서 인도의 역사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석주가 없었으면 인도는 이 역사 자체가 기록의 문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알려진 게 없는데 석주, 아쇼카 왕이 석주 때문에 이 불교라는 것도 정말 부처님이 계셨고 이 아쇼카 왕이 석주를 세우면서 여기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그런 것을 다 기록을 남겼다니까요. 석주에. 그래서 역사 속에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 그런 것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전설 따라 이렇게 삼천리식으로 그냥 그랬을까 했는데 아쇼카의 석주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글들을 이렇게 이제 비문을 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부처님이 계셨고 그러한 법을 폈었구나 그런 것을 증명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아쇼카 왕은 불교에서 중요한 분이에요. 예, 석주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한 살생을 금하고 길을 왕래하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위하여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팔아 휴식처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라. 이렇게 이 살아있는 현재에서 불국토를 세우려고 이렇게 예를 썼습니다. 아시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에도 전법사를 파견해서 불법을 해외로 전파했습니다. 그 주변 나라에 많이 이렇게 불법을 전파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스리랑카라고 섬 여러분들 알죠? 섬나라 스리랑카 거기에도 당신의 아들과 딸을 이렇게 보내요. 아들은 스님이었고 출가한 스님이었고 딸은 이제 제가자로서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리수나무 그 붓다가야에 보리수나무가 부처님 당시에 보리수나무가 있는데 거기 보리수나무에서 한 가지를 끊어가지고 스리랑카로 가서 스리랑카에 그걸 심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붓다가에 있던 보리수나무가 수명이 다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보리수나무가 죽었을 때 스리랑카에 심어놓은 그 보리수나무에서 가지를 다시 꺾어 와가지고 현재 붓다가에 보리수나무를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붓다가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손잡개예요, 손잡개. 저기 그 있던 나무에서 스리랑카로 갔다가 스리랑카에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심어져 있는 나무다. 지금 현재 스리랑카에 있는 그 나무는 저기 280년, 거의 300년 정도 BC 300년, BC 280년, 300년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25년이잖아요. 서기 이제 2025년 그러니까 2300년 이상 지금 수령이 된 나무예요. 어마어마하게 된 오랜 스리랑카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그러한 나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서 인도 전역에 84,000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는 사리탑을 9곳, 또 이제 그 마지막에 사리함까지 해가지고는 10곳에 이렇게 제까지 해가지고 10곳에 이렇게 세웠었죠. 처음에는 10곳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다 이제 또 나눴어요. 아슈카와한테 나눠가지고 전국 곳곳으로 이렇게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84,000개의 사리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쇼카와는 부처님의 평등한 사상을 너무 좋아해, 너무 훌륭하게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이제 또 그대로 폈습니다. 타 종교를 억압하지 않고 공평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마의 법칙에 이건 마의 법칙에 아쇼카왕 석주에 새겨져 있는 마의 법칙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든 재가자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든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80년 지금 300년 23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마의 법칙에 이런 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슈카왕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원효대사 무해자제한 포교 방법을 개척한 원효대사 1300여 년 전에 통일신라 시대 원효대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처음으로 대중화한 실증적인 선지식입니다. 이 원효대사는 그 공주 무슨 공주죠? 요속공주와 이렇게 하룻밤인가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하고 설총을 낳고는 그러고는 이제 스스로를 이제 환속하고 나서는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소송거사라고 칭하면서 무예박을 진 채 노래하고 춤추며 이 마을 저 마을 구석구석 널리 불법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대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나무불 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중화 그 당시에 불교는 귀족 불교였습니다. 원효 대사 당시에 불교는 귀족 불교 그러한 불교였는데 있는 사람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원효 대사를 이후로 해서 이제 불교가 대중 불교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무예가를 노래하고 춤을 추며 대중 포교에 나선 거리의 포교사였고 마음을 닦는 일과 사람들을 자비로 보살피는 것이 둘이 아님을 원효대사는 알고 실천하셨습니다. 현대 포교의 대중불교, 참여 불교의 빛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봐보면요. 만야 한용운 스님은 1913년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지어서 불교계의 혁신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포교의 절실함을 역설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하자 뭐 그런 것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중 포교당을 이렇게 짓고 막 그런 이제 굉장히 또 훌륭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 유신론. 그래서 이러한 만해 스님의 불교 혁신 운동으로 인해서 산중에만 있던 사찰들이 도심으로 내려오면서 본격적인 근대 포교장이 열리게 됩니다. 영성 스님은 1911년 도심 포교당 대각사를 세워서
불교 현대화에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현대식인 포교 방법론을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현대적 정기법회, 의식, 참불가를 비롯해서 간소하고 실용적인 우리말 의례를 보급하였습니다. 1호 법회를 마련을 해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영성스님의 포교 활동은 대중불교, 도신불교, 생산불교, 선포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베드카르 박사라고, 이분은 이제 제가불자입니다. 인도의 제가불자. 이분은 이제 인도에서 자취를 감춘 불교의 불씨를 다시 살린 인물입니다. 이분은 인도 천민 출신으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인도에 와서 장관, 법무장관, 무슨 장관이 이렇게 막 장관을 이렇게 역임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기차를 타고 온가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이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막 이렇게 막 홀대를 닦고 막 이렇게 막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겪습니다. 그런 온갖 수모를. 그러면서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가 정말 사라져야 될 그러한 정말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미 2000년,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미 그러한 것을 설법하신 불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안베드카르 박사가 이 불교 대중화의 현대 불교를 퍼는데 널리 앞장을 썼어요. 그래서 불과 1956년 10월에 50만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4,500만 명의 불가촉 천민이 불교, 지금은 그 정도의 불교도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들에게 교육 기회와 문화 혜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면서 불가촉 천민의 해방자로 이렇게 안베드카르 박사는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덕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정법보살입니다. 도신포교의 모델인 불광법회, 월광불광을 통한 대중포교에 앞장섰고요. 달라이라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티베트 망명정부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서양의 티베트 불교를 소개해서 많은 소교인들을 교화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요. 특히 티베트를 억압하는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와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틱낙한 스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베트남 출신이고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웠고, 가난과 폭력,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적극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소박하고 건강한 삶을 살자, 일상에서 화를 다스리는 그러한 수행, 공동체와 의사소통 등 참여 불교를 이렇게 널리 펼쳤습니다. 태국의 술락 시바락사 박사는 세계적인 NGO 활동가이고 제가불자입니다. 참여 불교를 이 땅에 널리 알리고 실천했습니다. 1989년 세계 참여 불교연대를 설립을 해서 불교의 가르침으로 세상 바꾸기를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자제공동회를 만든 중엄 스님이 계시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시술을 베풀고, 재난이 발생한 곳이라면 국내든지 국외든지 어디든지 달려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푸른 옷의 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가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토론 과제를 보겠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또 탈종교 현상 또는
물자 감소 현상이 우리 주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잠깐 약사회를 접근하고 나서 축원하겠습니다.